인간은 이제 불성을 본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성은 물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이 본인이 알건 모르건 이 불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중이에요. 불성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금 가지고 생명살이를,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이걸 이제 자기가 생명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깜빡 자기를 까먹어버리고 이 현상에 집착을 하게 되어서 현상 중에 있는 이 몸을 이제 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 몸이 이 세계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지금 그 착각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각인데, 본래 깨달아 있는데 현재 불각 상태,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엉뚱한 걸 나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놓치고 있는 상태, 불각. 이걸 비로소 자기를 한번 확인을 해서 시각, 자기를 한번 이게 진짜 자기구나 하고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구경각, 그 본래 자기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대승불교 초기에 대승귀신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명조사가 11대 조사예요. 부처님 이후에 1대 조사가 마하가섭, 2대 조사가 아난, 그래서 쭉 내려와서 11대 조사가 마명조사인데, 이분이 대승불교 13대가 용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확립되면서 그 초창기에 대승불교의 딱 기본 입장을 확립한 게 대승귀신론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본각이지만 현재 불각 상태. 그래서 시각, 시는 비로소 시자, 시작한다 할 때 시자, 다시 각을 회복하고, 그리고 구경각, 각이 완전히 완성되는, 나는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니고 이 살아있는 생명 자체, 살아있는 생명을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서 본래 면목, 본래 나를 발견하고 그 본래 나가 되는 것, 견성, 성불, 견성, 시각, 성불, 구경각. 그게 지금 딱 공부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아주 정밀하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불각 상태에서 시각, 구경각을 이루려면 하나의 동력이 있어야 돼요. 동력.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그 동력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뭔가가 지금 잘못되었다. 바로 잡자. 그래서 그 고통에서 정신 차리고 이제 길을 찾아 나서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시각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구경각까지 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자기 그 모티베이션, 자기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은 그 동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동력의 마중물을 이렇게 부어 드리는 것이 이제 기존에 깨달았던 분들의 에피소드, 그걸 이제 공안이라고 불러요. 1700가지 공안, 전등록에 기록되기까지 그 깨달은 분들의 그런 깨달음의 에피소드가 기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700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 동력으로 삼아서 그 중에 하나를 화두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1700 공안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각자만의 그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고초, 불만족감, 그리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 그걸 통해서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이게 다란 말인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그 나가 나의 다란 말인가? 그게 진짜 나인가? 그 의문을 푸는 거. 그럼 진짜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거죠. 딱 한마디로. 아무개는 변하지요. 몸도 변하고 생각, 감정 다 변하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딱 하나, 요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진짜 나, 이 현상에 물들지 않아서 변할 수가 없는 그 진짜 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이제 그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문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은 앞에 선생이 악역을 맡아서 그 질문을 구체화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 생각 없이 생각 일으켜서 하는 것은 변해요. 근데 생각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생각 없이 부르면 즉각 답하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 항상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항상 있어서 지금 이 모든 경험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선생이 물어드리고 마중물을 던지고, 그리고 학생은 이제 답을 하게 하는, 그 학생은 답만 하면 돼요. 학생이 이것이 무엇인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한번 들으면 알아듣는 거죠. 이름 부르면 이해하고, 이해한 그것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생시에도 있고 꿈꿀 때도 있고 깊은 잠을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 전통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부르는 이름은 존재, 생명, 의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하는 것이 시각. 비로소 이거구나 하고 본인이 확인하는 것. 그리고 구경각은 그것이 되는 거죠. 아무개에서 생명 자체로 내가 이렇게 눈이 바뀌는 것.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내 눈은 바뀌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인간이 금강경에 5가지 눈이 이렇게 원래는 하나지만 5가지 눈이 있어서 그 모든 눈을 다 떠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부처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고 하는 5안을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목표는 1차적으로는 해안을 뜨는 거예요. 해안이라는 것은 지금 예한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할 때 이것을 처음에는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이 되는 것.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현상만 살고 있던 사람이
본질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아, 이게 본질이구나 하고 본질을 한번 깨닫는가. 그리고 이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하고 현상이 하나가 되는 것. 중도, 불의, 연기, 일심, 공.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완전히 자기한테서 체화되는 것. 그래서 법안은 최종적으로 꿈에서 깬다 그래요. 해야는 아직까지 꿈속에서 이거구나 하는 거고. 그래서 법안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하나의 목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 부르면 예하고 답하는 거. 이걸 조금 더 육조스님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의 너라 그랬어요. 육조의 능스님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에서의 나는 계속 변해가는 난데 생각하지 않을 때의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요거 하나. 예하는 답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거 하나를 송곳같이 딱 지적을 하고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고 이게 이제 화두, 이묻고 화두.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에는 답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답답해져요. 모르니까. 아니, 빤한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답답한데 집중을 해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업이 많이 녹아요. 일종의 자기 무의식을 청소하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내면의 호수로 돌멩이를 던져서 그것이 쭉 내려가는 내면의 호수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인당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황해도 앞바다에 특별히 물과 물이 만나서 굉장히 소용돌이 치는 인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아주 거친 바다. 그래서 뱃사고가 많이 나는 거. 근데 거기, 그 인당수처럼 거치고 휘몰아치는 그 바다. 그 바다가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답답한 그곳이 인당수예요. 그 인당수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인당수 밑에는 영궁이 있고, 영궁에 이제 수정궁이 있어서 심청이가 거기서 15년 전에 자기를 낳다가 산탈이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아기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곽씨 부인을 인당수에서 만나잖아요. 그 수정궁에서. 그 수정궁은 인당수 밑에 있어요. 한 번은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수정궁에서 시공이 끊어진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난다. 거기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왔더니 지상에는 이제 3년이 흘렀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곳, 시공간이 다른 곳. 그러니까 한 번은 시공간이 없는 그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딱 이거구나 하고 체험을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해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하기 전에는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에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건데 지금 생각에 각자 지금 막혀 있다. 관념의 벽에. 이 관념을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해서 파상, 상을 깨는 게 지금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관념의 벽을 한번 무너뜨리는 게 달마가 면벽 9년 한다. 이게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한 9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범을 보인 거죠. 달마의 가르침은 면벽 9년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 들어가면 이 과정 전체가 하여튼 인간한테는 한 평균 9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자초지종을 알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법안이란 말은 이 세계가 극락정토, 이대로 극락정토인데 나 혼자 뒤집어져서 이 모든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 꿈에서 한번 깨어나는 거. 참,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먼저 깨달은 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 모든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지금 당장 이 질문 하나에 자신있게 답을 하고, 답이 나온 사람은 그 답을 놓치지 않는가. 답을 찾는 과정에서는 답답한데 하나 집중하면 돼요. 그럼 그 관념의 벽 바로 뒤에, 인당수 바로 밑에 용궁의 수정궁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뚫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의 벽 하나를,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자동적으로 답답해지는 관념의 벽을 만나고, 그거를 뚫으면 그 뒤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한번 알아도 부력 때문에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보림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견성하면 해안, 그리고 보림을 통해서 이제 다시 떠오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어나면, 꿈에서 깨면 그것이 이제 법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서 보살행을 쭉 해나가는 게 이제 불안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죠. 근데 불안은 사실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을 합친 것을, 그게 하나 된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뜨면 그게 이제 그대로 전체 불안까지 다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여튼 나는 지금 송곳같이 딱 질문 하나에 지금 답하려고 하는 요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뚫어내는 화두, 근본 질문. 그러니까 이 근본 질문 하나를 끝까지 가져가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다 관철해낸다. 실제로 하는 것은 이제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도 습관에 의해서 답을 놓쳐요. 그러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는 도노견성이라고 하고, 도노견성을 해도 습관에 의해서 아직도 에고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또 놓쳐서 이 현상계로 다시 집착의 세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견지하는 것. 그걸 이제 보림, 깨달은 이후에 보림 공부라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면 이제 법안이에요. 법안을 뜨면 이 세계가 완전히 꿈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기 때문에 다시 꿈속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팔지보살, 52단계 중에서 48번째 단계. 더 이상 퇴타가 없는, 다시 꿈꾸지 않는, 그러니까 그 팔지보살, 법안의 세계.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해안을 뜨고 법안까지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예요. 나머지 보살행은 그 뒤에 완전히 실천의 세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근데 아무튼 이 길을 성실하게 또박또박 건너뛸 수 없어요. 또박또박 이렇게 간다. 근데 나중에 보면 본래 그 자리였다. 목표에 도달해 보면 과정, 목표에 이르기까지 과정 한 발 한 발 그 자리가 그 자리였다.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도중의 일이 결국에는 구경의 일이 도중의 일하고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스스로 지금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여튼 돌아보면 성실한 게 비결이에요. 딱 성실한 거. 성실한 거. 꾸준하게 이 하나의 일을, 이 하나의 모든 성인들이 걸어가신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게 그게 비결이에요. 진짜 공든탑이 무너지라 하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꾸준하게 자기 에너지를 쌓아 올라가는, 반드시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극락정토예요. 다만 내 눈이 돼지눈이에요. 내 눈이 스스로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네요. 이게 이번 생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각자가. 이거를 일대사라고. 대장부 일대사. 모든 사람이 정말 이 한 개의 일을 이번 생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걸 마쳐야죠. 정말 감사한 일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내가 성실하게 스스로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 길은 이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알고 보면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더 바뀌지 않아요. 다만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이걸 스스로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이 꿈에서 깨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질문. 답은 화두만 들으라예요. 역경객은, 순경객은 화두만 들으라. 관철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스스로 지금 이거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하는 그것은 순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본인이 완전히 확인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약간 지금 긴가민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순경계에서는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또 들고, 어떤 의미로는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대로 가만히 비춰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쁜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팽이를 치면 처음에는 채찍을 쳐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답답한 것은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중한다 이 말은 계속 팽이를 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팽이가 가장 왕성하게 돌 때는 잠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는 치면 오히려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기다려줘야 되죠. 대신에 지금 아직까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어떤 감은 잡았는데 그 감이 너무너무 약해서 지금 이건가 만가, 또 이걸 계속 더 세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온갖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망설이는 그때는 딱 팽이가 잠잘 때는 딱 지켜본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순경계에서는 잘 지켜봐라.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다시 또 이게 또 흔들리거든. 그때는 또 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몇 번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구나 하는 감이 좀 오기도 하지만 한 번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역경계, 순경계가 역순을 계속 넘나들면서 올라간다. 황하강이, 잉어가 황하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에 용문폭포에서 뛰어올라서 용이 되는데, 근데 그 잉어가 황하강 올라갈 때 그친 물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탄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또 고요해지는 물살 만나고, 또 그친 물살 나오고, 이 길다 이거예요. 강이 길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고요해졌다고 이건가 하지 말고, 조금 더 지나면 또 흐트러지면서 또 좀 오리무중 같은, 또 답답해지는, 그때는 또 좀 치고, 그리고 좀 고요한 물살을 만나면 거기서는 가만히 지켜본다. 잠자는 팽이를 지켜본다. 근데 또 이게 비틀비틀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집중을 또 더 한다. 그러면서 그 역순을 넘나들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용문폭포라는 걸 만난다.
있고 해요. 영웅 폭포는 3단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폭포 뛰어넘으면 본인이 알아요. 모든 질문이 사라져요. 마지막에 폭포를 한번 뛰어넘으면 일종의 꿈에서 깬 느낌 같이 확연해져 버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게 꿈이에요. 이 꿈에서 깨는 거예요. 깨달음, 깨어서 도달하는 거. 한 번 영웅폭포가 뛰어넘기 전에는 지금 이게 좀 꿈속이에요. 한 번 꿈을 깨는 거야. 확연하게 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지금 이 에너지하고 싸우는 거. 일종의 모구, 소를 치는 검은 소하고 계속 싸우는 이 에너지 덩어리라고 계속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기 업이 녹아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해탈하고, 그러니까 해탈을 요즘 말로 하면 마음치유예요. 마음치유하고 깨달음하고 이게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마음치유가 되면 될수록 더 깨달음은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이게 자유, 마음치유, 해탈이 깊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딱 만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두 바퀴가 계속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깨달음만 집중해도 마음치유가 안 되면 이 균형이 안 잡히는 거고, 또 마음치유는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서 마음치유는 에너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업이 녹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많은 이렇게 업이 나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사람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도 자기 정화가 일어나면서 그 무의식 청소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깊은 지혜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잠을 깨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깨어나는 데 도달했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 아재 간다 피안에 간다 피안에 다 왔다 꿈에서 완전히 깬다는 거. 요즘 아침에는 이렇게 맑은데 저녁 되면 꼭 비오대요. 그러니까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게 계속 하면서 점점 깊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꿈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지금 기가 막힌, 보통 사람한테는 정말 기가 막힌 소리예요. 미쳤다 그래요. 이게 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깬다 이거예요. 깨어서 꿈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지. 이게 꿈이니까. 근데 완전히 깬다 이게. 깬다. 깨닫는다. 깨는 것을 도달한다. 깨닫는다. 참 요게 아주 분명해요. 분명해요. 근데 희망은 뭐냐면 분명히 되니까, 분명히 되니까 하면 돼요. 달마 스님이 9년 면벽했어. 그러니까 한 9년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도달을 해요. 또 다른 질문. 정확하게 선정산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질의 선정산매가 있고 현상의 선정산매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현상의 선정산매는 꿈속에서 좀 좋은 상태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좋은 선정산매도 일어나요. 근데 그건 전부 보너스다 이 말이에요. 보너스란 말은 여러분 보너스는 다다익선이에요?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다다익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봉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본봉은 깨는 거고 보너스는 꿈속에서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좋은 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꿈속을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 경계나 그런 선정산매나. 근데 본래 화두산매라고 하는 것은 이 화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도노 이전의 산매는 이렇게 애쓰는 도중에 뭔가가 아주 좀 깊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성성적적이 강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초기 가화두 나눈다면 임시화두와 진화두, 가화두와 진화두가 있는데 가화두는 지금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느끼는 선정산매들. 그 가화두의 선정산매.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믿음이 강해지지. 그런 체험을 하면. 그런데 진화두의 삼매는 깨고 난 다음에는 100% 언제나 삼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는 항상 삼매 중에 있어요. 그걸 본래 삼매하고 이제 현상 삼매. 지금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카테고리를 미스테이크 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화두의 삼매는 뱀이 들어가는 소정, 작은 선정. 그리고 본래 삼매는 용이 들어가는 대정. 용을 인도말로 나가라 하거든요. 나가 대정이라고 해서 딱 깨면 깨는 이것이 선정인 거예요. 언제나 같기 때문에. 깨고 나면 언제나 이것이 같아서 이거는 대정이에요. 이걸 이제 부처님의 선정이라고. 부처가 되기 전에는 현상에서의 독서삼매, 무슨 삼매 있잖아요. 온갖 삼매들. 이제 뭐 빛을 보고 하는 전체 이런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보너스들이에요. 꿈 속에서 좀 좋은 경계. 근데 그거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계속하는 동력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으로 삼는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면 그걸로 그냥 꿈에서 못 깨고 꿈속에서 좋은 경계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에서 깨는 게 목적이에요. 참 질문들은 이렇게 하고 나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계속 질문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서 나오는다는 거. 그거만 알아들으면 결국에는 꿈 속에서 지금 이러냐 저러냐 아니면 꿈을 깼느냐 이제 그 차이 하나가 딱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눈이냐 부처 눈이냐 이 세계가 법계로 보이느냐 아니면 이 세계가 상대 세계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딱 하나가 아주 분명한 그 이 가름마가 타지는 곳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한번 용문폭포를 그 절벽에서 한 걸음 더 내딘다. 용문폭포를 뛰어넘는다. 절벽에 붙잡은 그 손을 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허공 속으로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꿈에서 깨는 그 고비가 있어서 그걸 넘으면 그 다음부터 남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져. 자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괴로움 있어요, 없어요? 괴롭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세요. 도망가요? 네, 도망가세요. 근데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야지. 괴로움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에고 입장에서는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한 번은 죽으라.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혼자 하면 거의 도망가 버리고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두려워서. 에고는 여러분 작은 재미가 있어요. 에고는 잔 재미가 있어요. 드라마를 잘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에고가 죽는 것 같은 느낌? 에고 입장에는 두려운 거지. 진리의 세계로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고비를 딱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에고가 하는 소리지. 네. 안 죽으려고 합니다. 에고는 안 죽으려고 해요. 자꾸 깨를 내요. 그러니까 저의 답변은 아직도 부자네. 아직도 여유가 있네. 아직도 살만하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추진력이 필요한 이 공부는 끝까지 관철해내는 죽음도 불사하고 관철해내는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 추진력이 약해서 지금 제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하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추진력은 결국 가서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결국 해결한다. 그러려면 발심이라고 하는 거, 동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스님들이 발심 법문을 주로 했어요. 발심만 하면 그 다음은 끝까지 뚫어내니까. 발심 누가 시켜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주 냉정한 세계예요.
여러분, 인당수 뛰어들 때 심청이가 그냥 룰루랄라 하고 뛰어들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뛰어들었어요? 치마폭을 무서워가지고 치마폭을 탁.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 계신 도화동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선원들이 저쪽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고 아버지 이 저의 희생으로 눈을 떴소서 하고 절하고 그 효심을 가지고 근데 무서워. 그러니까 치마폭을 탁 둘러쓰고 쫓아가서 탁 냅다 뛰어가지고 풍 그러잖아요. 판소리에 참 기가 막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무서워요. 자기 무의식으로 뛰어들기가 무서워. 근데 뛰어들지 않으면 청소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들어가는 만큼 정화돼요. 자기 청소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업장 소멸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눈물도 나고 몸도 떨리고 뭐 무섭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종의 천도시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만나는 중생들을 이 모든 생각 감정들이 중생들 자기 안의 중생들 천도시키면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쿵 한다고. 그래서 한번 이거구나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버티는가.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하세요. 예.